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역사 속에 부단하게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그저 자기 스스로 무슨 자웅동체처럼 스스로 원인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 모든 만물이 그의 명령에 의하여 설 뿐 아니라 그가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고 유지되고 보존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저는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고백하시는 분들은요, 순교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심지어 사망의 권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망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죽으심으로 죽음조차도 죽여버리시는 거죠.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것도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의 대속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실 때에 거기에 죽음도 같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이지만은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우신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시잖아요.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방식 아닙니까?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람이 상상도 못했죠. 이런 식으로 사망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서 소멸되리란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위대한 현자들도 상상을 못했죠. 죽음은 그저 자연이다. 그러니 죽음이 다가오면 받아들일 수밖에 이거지. 그죠? 아니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든 도교든 유교든 어디든 간에 고대에 아주 뛰어난 현자들, 뛰어난 철학가 사상가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긴다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죠. 인생은 나서 살다가 죽어서 썩어서 나무에 또 거름이 되고 그러면 그 거름에서 나오는 진액을 또 나무들은 먹고 자라고 또 열매를 내고 이런 식으로 세상을 이해하지 사망을 이겼다라는 건 상상도 못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름도 그 명예가 실추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언정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의 왕.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심으로 가장 미천한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셨지만 그분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은 위대한 분인 거예요. 진정한 우주의 왕인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살펴본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신앙과 여러 가지 교훈들을 저는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29절을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꾸었던 내용들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정작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이게 뭔 꿈을 꿨는지조차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꿈꾸고 나서 그러신 적 없으세요? 많죠?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이게 답답해. 어마어마한 꿈인 거는 같은데 이게 뭔 꿈인지를 몰라.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뇌리에서 어떤 인상을 받는 거죠. 인상을 분명히 받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거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깊은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큰 두려움과 위기를 느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자기가 꿔놓고도 이게 뭔지를 몰라.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너무 크면 우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뭔가를 보긴 봤는데 그 의미가 이해가 돼야 그 꿈 안에 있는 상징성도, 그렇죠? 꿈은 상징이잖아요, 일종의. 그 어떤 이미지에 대한 의미가 내 머릿속에 쏙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데 이게 너무 크니까 내 머리로는 담을 수가 없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하게 보긴 봤고 알고는 싶으니까 전 바벨론의 술사들, 박스무당들, 점쟁이들, 뭐 한마디로 종교계에 종사하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다 불러들인 거지. 야, 너희들 다 한번 얘기해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들 전부 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예? 그래, 젊게 해주고 돈 받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한번 다 생명 걸고 한번 해봐. 이러는 거죠.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난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니엘을 등극시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그 깊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을 보니까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의 일을 생각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왕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장래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이 왕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이 제국을 어떻게 영토를 확장하고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설한 이 바벨론 제국을 얼마나 위용이 있고 뛰어나게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뭐 지금도 이제 유명한 뭐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런 거는 뭐 유명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실제로 뭐 밝혀진 건 아니라도 이제 역사가들이라든가 또는 고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런 공중정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은 한번 그런 생각도 안 해보셨어요? 저도 젊을 때 한번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지금도 솔직히 마음속에 그런 거 가지고 있는 게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이거네요. 단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만 해주신다면 저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고향에 큰 아버지가 예전에 경작하시던 그 계곡 안에 참 넓어요. 제가 젊을 때는요 꿈을 가졌어요. 야, 여기에다가 장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 계곡 안에
그 은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 센터하고 목회자들의 안식터, 그 다음에 목회자분들 먼저 목사님 떠나보내신 그 미망인 사모님들이 있잖아요. 연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면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내가 처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작지만 나름대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꿈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을 가지고 있는 왕이면 뭐 실현 가능하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시기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자기의 포부를 또 드러내서 그것을 실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은 계획할 수는 있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왕에게 역사의 주권자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은밀한 뜻을 인간 왕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은밀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특히 이 은밀한 것이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오면 이 은밀한 것이 바로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밝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은밀한 것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고대에는.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로 말미암는 복음이 천하만국에 전파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막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바로 만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던 은밀한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전서 2장 7절 같은 경우는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세계가 있기도 전에, 태초 전에 벌써 하나님 안에 한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역사가 전개되고 세계가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역사가 발전하고 인류가 번성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은 아직 비밀이에요. 그것은 다니엘 시대까지도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포로가 된 다니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거를 드러내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는 우리의 히스토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역사 속에 이루실 때 그것은 각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때가 있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야 할 때가 있고,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를 지배해야 할 때가 있고, 그 이전에 고레스 대왕이 또한 바벨론을 정복해야 할 때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크게 세울 때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에 때가 있고 2차 세계대전에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까운 그런 역사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합방해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그냥 우리나라의 주권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다 잠식해서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일본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딱 불빵 그냥 2대 그냥 딱 놔버리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인간들은 우리가 뭐 진주만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이 대동아 전쟁의 야욕을 막 이렇게 일으켜갖고 이 아시아 지역은 자기들이 먹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야욕을 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게 아니었죠.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또한 하셨던 거예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 위에 제1원인자다. 우리가 신학에서는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는 그거는 제2원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제2원인자들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행하셔도 하나님이 제1원인자예요. 그래서 역사의 원동자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1원인은 또한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안 드러나요, 잘.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성경의 모든 맥락과 아구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자정성이 그런 데서 드러나요. 성경은 역사도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모든 과정이 지나놓고 보면 결국 성경의 그 모든 맥락과 딱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아 돌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요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자,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뇌리에 보여주었던 그것을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것은요, 하늘의 천사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천사가 실제로 있지만 영적 존재들이라도 이 영적 존재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생각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천사들이 그제서야 받들어서 수행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자, 성경에는 이런 예를 많이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첫째로 저는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하게 성취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400년 후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의 그 언약,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언약이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시죠. 장래에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그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또 한 가지 예로 우리가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이 너에게 찾아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은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사울이 오기 전에 벌써 종들한테 뭘 시키냐면, 야, 암소 아주 살찐 부위 넓적다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놔. 이거는 내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야. 보세요. 아직 사무엘은 사울 청년을 만나지도 않았어. 내일 만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벌써 그를 위해서 넓적다리, 짐승의 넓적다리를 구워가지고 그 사람한테 준다고 요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참 사무엘이 대단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거죠. 내일 있을 일을 알려주잖아요. 내일 있을 일을. 누가 잠시 후에 있을 일을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을 그분의 뜻 가운데에서 이끌어 나가시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치시는 분이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거기에 뭐가 기록됐는지를 모르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모든 기록은 누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기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면 역사는 전개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이제 심부름으로 이런 암나귀를 찾으러 온 들로 산으로 막 돌아다니고 여보시오 혹시 암나귀 한 마리 못 보셨어? 이러면서 나귀를 계속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종이 여기 왔는데 이 마을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분한테 가서 한번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종이 한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보자. 그러고 가는데 길거리에서 이제 어떤 노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어르신, 이 마을에 아주 이 유명한 선지자가 선견자가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분 좀 만나서 암나귀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분을 어디서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노인이 지금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저쪽으로 가면 만날 수 있어. 어디냐면 거기서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버지가 이런 그 암나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아니 벌써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찾았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걸 모두 다 징조로 쓰는 거죠. 예조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벌써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느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말도 안 했는데 알아요. 벌써 다 준비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넓적다리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 놓은 거야. 이거 네 거야. 이러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작정해서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우리 자신들의 현재에 달려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는 현재에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예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신다. 이 말은 revealed란 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데 이 계시를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리고 기쁘신 뜻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이란 사람들이 계시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예? 엄청난 정보인 거예요. 그 정보를 여러분 아무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무 사람한테 알려주지 않죠. 그렇죠? 특별하게 자기가 각별히 여기는 사람에게만 자기의 그것을 알려주지 아무한테는 안 알려주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만세전에 작정하셨지만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 고이 간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이걸 드러내 보여주실 때 자기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이 뜻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행위는 의로운 행위이다. 하나님이 뭔가를 드러내시는 그것 자체도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거기에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저 아무렇게나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처럼 어떤 절대자아가 어떤 기계적인 그런 자아 실현에 의해서나 어떤 진화론적이거나 또는 어떤 필연성이나 어떤 인과율에 의해서 어떤 신적 계시가 드러나진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개된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멋들어진 철학적 용어가 쓰여져도요. 그거는 사실상 계시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계시라는 것, 리버레이션이라는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드러내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결정이에요. 내가 이걸 너한테 알려주겠어. 나 이거 너한테 알려주고 싶어. 왠지 알아? 내가 너에게 이걸 알려줌으로 내 영광이 너를 통하여 드러나길 내가 원하기 때문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계시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지도록 은혜를 벌써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해야 바르게 진리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31절에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이미지를 다니엘이 쫙 비디오 펼치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요. 그 우상의 형태로 한 신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먼저는 뭘 의미하냐면 세속 권세를 말합니다. 왜 이 신상을 왜 우상이라고 여기에 32절에 표현했냐면요. 이것은 세상의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 사람들의 우상이 되는 건 뭡니까? 권력이죠.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신상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입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보여준 거예요. 세상의 지극한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의 뇌리에 싹 들어오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대단한 권세를 가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막 우주 역사의 큰 지상의 권세가 신상처럼 꽉 서 있는 거죠. 얼마나 컸겠어요. 그 신상이. 거기에 압도가 된 거죠. 꿈에. 놀랐겠죠. 막 가슴이 아마 버들버들 떨렸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줄 알았는데. 에? 내가 가장 대단한 일인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이 세상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네? 깜짝 놀라가지고 있는데 그 광채가 크고 매우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이라는 게 실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죠? 예? 우리도 다 사시면서 인생 사시면서 조직의 쓴맛을 알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학자들도요. 이런 권력의 담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철학을 깊이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현대 철학이나 또 포스트 모던 철학, 프랑스 철학 이런 사람들 보면
미셸 푸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보면 권력의 담론을 철학화하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작용하는 그 권력의 실체를 딱 파헤쳐내 가지고 비평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권력이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 권력 아래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폭력과 또 착취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 구조 속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구조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당하고 착취당하고 억눌리고 이러고 살아간단 말이죠. 이런 게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권력의 모습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첫째,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 정금이에요. 그 다음 가슴과 두 팔은 은, 그 다음 배와 넓적다리, 여기는 놋, 그 다음 33절에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얼마는 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 신상,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신상에 대한 주석가들의 대부분의 견해는 이 머리, 정금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고레스 왕이 통치했던 메데와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놋은 헬라 제국,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쇠와 함께 그 진흙, 이것은 이제 로마를 말합니다. 헬라 제국이 끝나고 로마의 전성기가 이루어지게 될 때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의 시대에 오셔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로마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신 다음, 아이러니하게도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도 다시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제 역사 속에 자기의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이 역사 속에 자기 자리를 잡게 되는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주시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 속에 정의롭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로마의 악함과 추악함, 그리고 모든 불법, 부패함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기 교회와 진리의 역사를 그 속에서도 이루신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죠. 여러분, 실제로 고레스 왕이 우리는 영웅적이고 대단한 인물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나 악하고 잔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는 그런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런 제국들이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될 때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서로 동맹을 해가지고 권력이 생겨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거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벨사살 왕이요, 이 바벨론의 이 왕궁이 성벽이 얼마나 방비가 잘 돼 있는지 아무리 공격해도 이걸 무너뜨릴 만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가요, 이 바벨론을 공격하는데 우연히 고레스의 그 말이 강물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이 바벨론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해자,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그 근원을 어떻게 하면 차단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가지고 그걸 탁 막아갖고요.
마른 강을 건너가지고 공격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을 뚫어도 못 뚫을 그 성을 하루아침에 그냥 뚫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 이후에 또한 헬라 제국의 마케도니아의 대왕 알렉산더도 또한 그와 같이 무력으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도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어떤 하나의 어떤 동맹을 통해 가지고 결속돼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새로운 권세가 나타나서 앞에 걸 깨뜨리고 뒤에 또 잔혹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의 권세가 깨어지고 새롭게 서고 깨어지고 새롭게 서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의 역사와 권력이 혼란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나게 될 미래의 세상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침노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하자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침탈해가지고 공격하는 걸로 묘사를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깨어진다는 것을 다니엘서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도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한 뜨인 돌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의 신상을 쳐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 칠 때 그 임팩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제패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공격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마르라 내가 너의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나중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래서 정권을 딱 세운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뭘 했겠어요? 다니엘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나라의 큰 어른이고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고레스 대왕이시여 하나님이 때가 되어 당신에게 이 바벨론을 넘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실린더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예전에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이 고레스 실린더를 발견을 한 거예요. 고레스 실린더의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과 그 의미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고레스 실린더가. 깜짝 놀란 거죠.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고레스 자신의 글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 아니에요. 놀란 거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고레스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가 다시 다 성전을 세우고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 1차, 2차, 3차의 기한을 바로 이와 같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마케도니아 왕국의 아르게아스 왕조의 26대 왕. 우리가 영어로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래요. 이제 아랍어권에서는 이 페르시아 어용으로 이스칸다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스칸다르 대왕. 자, 바로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헬라 제국을 또한 정복을 하면서 헬라 제국을 번성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헬레니즘 문화 있죠. 예? 고대의 헬라의 신화, 그리스 신화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 헬레니즘 문화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딱 세워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경도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당시 통용되던 공용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신약 성경이 이제 사본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고 우리가 오늘 보는 성경들이 헬라어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죠. 그 다음에 로마가 그 헬라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34절부터 이제 4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굳이 보진 않겠지만 권력이 이와 같은 전쟁과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권세가 들어서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9절을 보세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이건 바로 고레스를 말해요. 그 다음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린다. 놋은 은보다 더 질이 떨어지죠. 점차 질적으로 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정금이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고레스 시대 때는 이제 은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알렉산더를 굉장히 미화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사학자들이 묘사하는 역사적 인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 예? 역사가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아주 이렇게 찬미하고 아주 아름답게 묘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림도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 멋있게 묘사되잖아요. 실제 인물은 만나보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굉장히 쪼잔한 인물이었을지도 몰라. 치사하고 편력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어떤 편집증이 사로잡힌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인도까지 막 정복하고 나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잖아요. 젊을 때 요절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헬라 제국이 또 막 4분 5열 나눠지거든요. 그렇게 나눠지면서 다시 로마가 또 세계를 정복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41절에도 보면 40절에 보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나 쇠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고 어때요?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는 거죠. 파멸과 고통과 진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혹한 살인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고 41절에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나 토기장이에 지늘기고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라가 쇠같이 든든하지만 42절에
진흙이므로 또 부서지고 43절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다른 민족이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결국 로마가 북방족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뭐 그런 역사적 과정들은 지금 뭐 다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로마도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한 나라의 권세가, 나라가 흥망성쇠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뜻하심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모든 역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이 땅에 보내시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시대에 헤로드 왕이 통치하던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거죠.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자, 한 번만 3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35절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신상이 부셔지는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돌이 무슨 돌일까요? 하나님의 돌. 34절에 나오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이 돌. 이 돌이 어디서부터가 휙 날아와 가지고는 이 웅장한 신상을, 세상의 신상을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입니다. 모든 신상을 다 부순 다음 그리스도의 돌이 온 땅에 태산을 이루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권자시여,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도 지으시며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권능과 주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그 은밀한 것이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 양재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전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신다는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